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원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때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때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론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최악인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최선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태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기대하지만 결과는 최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설교하기 참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한때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금기시 되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혼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함부로 또 쉽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저마다의 속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대로 당시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꺼내므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원론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대답에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답에 꼬투리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곧 모세오경에 대해 꼬투리를 잡는 신성모독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날 이혼 문제에 대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원론적인 대답을 하실까요? 이미 이혼하신 분들이나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혼을 원했던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결혼할 때부터 언젠가는 이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결혼 서약에서 흔히 쓰는 말처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백년해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이 세상이라는 악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 최악의 현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추악함과 상황과 환경의 취약함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최선의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며 때론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려 했는데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더 깊이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진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긍휼하심과 크신 은혜로 우리의 최악의 선택까지도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혼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위기가 잘 넘어가서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때문에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의 앞에 은혜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